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이제 앞에 그게 안 떠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 유나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엄마 찬스.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4월 22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안식일인데 무슨 안식일? 네. 오늘 4월 22일은요. 우리 대총회 퍼서빌리티 미니스트리가 정한 장애인의 날 안식일입니다. 장애인의 날 안식일.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죠. 장애인의 날. 우리가 참 1년에 한 번 이 날을 또 기억하면서 또 이 날의 안식일을 우리가 특별히 또 장애인을 위한 안식일로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기도 가운데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누구를 또 사랑하십니까? 예, 장애인. 오늘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 자녀가 더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참 수많은 세상의 자녀들이 있지만 장애인을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말고도 참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리 교단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인 사역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유자원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밖에 우리 전국에 우리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 사역을 또 합니다. 우리가 광주만 해도 복지관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우리가 복지관이 있는데 이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무슨 복지관이 있죠? 두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사역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장애인 사역도 필요해요. 벌써 이제 오래된 영상인데요. 80년대 찍은 영상인데 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설악산을 등반했던 그때 영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내 집에 내 가족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둘째, 이제 제가 호영이를 가졌을 때예요. 호영이를 가졌을 때. 근데 이제 양수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기형아 검사입니다. 한마디로 기형아 검사. 다 합니다. 엄마들이. 근데 양수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다운 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로 인해서 모든 식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지만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를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비록 형제가 있어도 부모만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 낳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목회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다고 또 안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낳았죠. 낳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호영이가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집안에, 가정에 장애인이 있어도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래도 가정은 식구잖아요. 피를 나눈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로 다 같지 않은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색은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까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역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장애인 사역을,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밑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 두 글자 뭘까요? 유나 뭘까요? 믿음. 예. 믿음입니다. 믿음. 예. 네.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뭐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처럼 충성된 종으로 이 사역을 할 때에 보람과 행복이라는 하늘의 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보람과 행복이라는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장애인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상,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레이 찰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네, 시각장애.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눈이 뭐가 끼는 것 같이 이제 시야가 흐릿하고 어스름했던 것이 이제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완전한 어둠 속에 이제 남겨지게 돼요. 7살에. 근데 참 어린 시절에 이 레이 찰스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 그 판잣집에서 온 가족이 살았는데, 이제 방이 좁다 보니까, 집이 좁다 보니까 자주 넘어졌어요. 자주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이 레이는 엄마를 찾고, 또 엄마는 그 넘어진 레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레이가 달려가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엄마를 막 울면서 이제 부르는데,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 레이를 일으키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날은 갑자기 그 손을 다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레이에게, 저 넘어진 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만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울고 있던 레이가 울음을 그치더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서 이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그래서 그 등 뒤에 난로 위에서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또 집 밖에서 그 옥수수 사이로 부는 그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길가에서 말과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이제 레이가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더 가까이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치 뭔가를 이제 긁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바로 메뚜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레이가 그 소리 난 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메뚜기를 잡아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뚜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 말 듣고 있어요, 엄마.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레이의 그 달라진 행동에 놀라서 참 만감이 교차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레이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믿음에 관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해서. 보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듣는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일과 또 지금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과 목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믿음은 배움의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신 성도님이 우리 유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다 믿음의 효과입니다. 믿음의 효과예요. 자,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레이 찰스보다 훨씬 더 그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그 시각 장애인의 그 장애를 보았지만 그 장애인의 가능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각 장애인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함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진리 3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자, 그 3가지 진리. 자, 첫 번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하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9장은 제자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타인의 무엇을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 시각장애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기억나시죠? 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질병과 장애는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시각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빛으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뭐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에 또 방에 들어갔어도 뭐만 켜면, 불만 켜면 어둠을 금방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도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 이상의 것, 불행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의 가능성,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보십니다. 그분은 비록 인류가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하나님께 받은 위엄을 오용했을지라도 창조주께서 그들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십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것처럼, 자,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선물, 바로 다른 사람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믿음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참 애정어린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에 진흙을 조심스럽게 바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행동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실 때
아담은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흙으로. 자, 그러나 그 아담이 이제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렸던 계획, 곧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쉽고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그 우보천리죠. 우보천리. 그처럼 이 믿음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를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경험에서도 이런 과정을 봅니다. 자,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빨간 글씨.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조금 발전했나요? 믿음이 좀 발전했죠? 그러다 이제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불러요. 더 좀 발전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성공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공감에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의 성공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공감. 그래서 몸부림치는 영혼에게 보이는 이 존경심은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진전적인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개구진 그러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잘 돌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믿음은 생각과 행동을 뭐합니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 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품위를 찾았어요. 품위를. 그래서 그가 앞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옷 입는 거 하며 머리 모양새 하며 어땠을까요? 수염하며 그냥 자연인처럼 다녔겠죠. 그냥 품위가 없었을 것 같아요. 품위가.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잊고 지냈던 품위를 그가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위한 새로운 목적을 그가 알게 돼요. 그동안 이제 그가 참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통 사람의 시력 그 이상을 주셨어요. 무슨 시력이에요?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무엇까지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편견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그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당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노래지만 아마 이 시각장애인도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책에 보시면 그분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보시되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분의 은혜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신 그리스도는 희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신 그리스도는 믿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류의 참된 이상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신 그리스도는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열망과 믿음을 깨우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에는 심각한 장애나 손실을 겪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2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심각한 장애나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수가 약 12억 명 정도 될 거다. 자, 그런데 지구의 인구가 지금 몇억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80억. 80억. 작년만 해도 뭐 75억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8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작은 지구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뭐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뭘 찍는다고요?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그래서 그 낙인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 시대에도 과부와 고아가 종종 이런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갔어요. 사회에서.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인자가 서로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사역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걷고 말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이 뭐 해야 될까요?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각 뭐예요?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발. 근데 그 각 지체가 서로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가기는커녕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각 지체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일에 아무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재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희망과 목적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있는 교과도 그거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인 사역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회의 보물로 보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라고요? 보물. 보물로 보라고.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빛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장애인의 날, 이 안식일을 맞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영원한 진리를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